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시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갈릴리 사역은 공생애를 1년여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갈릴리 전반기 사역이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후반기 사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특히 12사도들의 훈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우리 함께 살펴봤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과 권위를 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전도 훈련을 시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순환 이후에 대해서도 대비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겠지만, 이 복음이 온 세계 택한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를 알릴 제자들, 훈련된 주의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제자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후반기로 할수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12제자들에게 부여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했었죠. 이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사탄에 의해서 찬탈당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확장되는 이는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중간에 약간의 그 본문이 있죠. 바로 분봉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자였죠. 어떻게 보면 사단의 하수인이라 하셨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이제 크게 당황하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가 당황한 것을 보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은혜를 끼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한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그 비슷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오해한 까닭에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그 북동쪽에 있는 그 베세다라는 그 마을로 물러가셔서 거기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세다는 당시 행정구역상 헤롯 빌립 2세,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와 같은 형제이지만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난하던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를 피해서 좀 유순한 헤롯 빌립 2세가 가난하는 그 지역으로 물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좀 휴식도 취하고 불필요한 헤롯 안디바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물러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점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앞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명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품어야 할 마음가짐과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죄를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또 어떤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지금 막바지에 이르면서 더욱더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기고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어떤 역할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그 역할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끼쳐서 전달하는, 나누어주는, 먹이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지만 하나하나 좀 뜯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역할을 다루기에 앞서 역할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본받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것은 두 가지인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죠.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의 회복입니다. 먼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섬김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역할보다 내 속에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품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먼저 선수 보여주십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곧장 무리를 영접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죠.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과 이렇게 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려면 다른 복음서의 병행 문답을 함께 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리를 보자마자 곧장 환영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죠. 그런 후에 여러 가지로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딱딱딱 나눠주죠. 물론 치유도 병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큰 무리를 보신 후에 곧장 섬긴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에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를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셨는가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서 긍휼하다, 불쌍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에서 창자 혹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내장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묘사했는데, 특히 이것을 사랑이 전제되어 있을 때 상대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애끓는 감정을 느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사실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잘 드러나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 놓아 기다릴 때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막 이게 막 여기죠.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측은히 여겼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끓는 마음입니다. 애끓는 마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영접한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신 것도 이와 같이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찾아왔던 큰 무리는 여러 마을에서 찾아왔죠.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가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따르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의 수까지 합치면 그 수가 좋게 2만 명은 되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왜 나왔을까요? 이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 큰 희망을 품고 무리를 지어서 다 같이 가자 하면서 우르르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이들은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저녁 식사를 할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다들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난했죠. 비천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같이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상징하죠. 당시 무리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 즉 당시에 존경받았던 랍비들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무리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없었다는 표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목자 없는 삶을 살았다,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채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왔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무리의 형편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애끓는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영접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곧이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실제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여 귀신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런 섬김, 그런 어떤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이 목자의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품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역할 이전에 어떤 섬김이나 주의를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 목자의 마음,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길 때 이와 같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측은지심의 감정을 넘어서서 목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이 처해 있는 그 형적인 형편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적인 조건을 먼저 보죠. 그가 가진 어떤 외모라든가 그가 가진 어떤 누리는 재력들, 그가 앉아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들, 그가 배운 학력들을 먼저 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잘 살고 또 학력도 좋고 멋진 가정을 꾸리고 있고 건강하며 저 사람 문제없다, 행복하겠다, 뭔가 문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괜찮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람을 만나서 그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보여도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그 영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또 부부 사이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뭔가 하나 그 영혼을 붙들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없는데 하는 분들은 있을 텐데 아직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회피하는 마음에 아니다 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어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는 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는 해결 불가능한 어떤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해결되겠지 하는 희망 고문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여기저기 각자 목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속고 당하고 그러면서 또 찾아가서 또 속고 당하고 그 반복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부터 품어야 합니다. 뭔가 답을 주기 전에, 뭔가를 제시하기 전에 그 영혼들이 안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만 있으면 단가요? 아닙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이 있죠. 순원들일 수도 있고 학생들일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성도님들일 수도 있죠. 또 서로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 여러분들 서로 간의 지체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을 섬길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액션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입니다. 마치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을 담듯이 내 마음에 그 영혼을 담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섬길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섬기고 계십니까? 섬김의 대상인 그 영혼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 목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할 이유는, 이 마음을 품게 되면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죠. 현재 이걸 해야 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저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곧장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을 데리고 휴식을 위해 벳사다로 물러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사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다 얘기하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을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걷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외면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애쓰가면서 얼마나 그 며칠 동안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휴식을 위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병행문단이 마가복음 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겠죠. 그러니까 잠깐 쉬어라, 요 목적으로 지금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그 빈들을 찾아서 가셨던 것입니다. 어제 보면 예수님 빈들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바라보면 귀찮아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왔냐? 도착하기 전에 모두 그들이 도착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휴식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귀찮아하면서 돌려보내셔야만 마땅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영하고 가르치고 병자까지 치유하시고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까지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휴식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말이죠. 집에 첫째 아들이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쯤 됩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밥을 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이제 11시가 넘으니까 피곤하죠.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게 누워 있습니다, 같이. 아내도 아침에 알바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까 늘 이렇게 피곤해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밥을 달라면 투덜투덜 하면서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주방을 향합니다. 지금 고등학생인데 네가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냐, 타박을 하면서도 밥을 뜨고 반찬을 차려주죠. 저한테는 잘 안 해주면서 아들한테는 좀 잘해주려 합니다. 잘해줍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예. 예. 어쨌든 운동하면서 힘드니까 그 운동 자체가, 또 엄마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피곤해서 누워서 쉬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배째를 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휴식을 포기하고 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내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옆에서 모른 척하고 누워있거든요. 날 부르지 마라 하면서 저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품게 되고 어떤 일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간과 물질과 몸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향하게 됩니다. 피곤해도 다른 일이 있어도 먼저 그 일을 하고자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 영혼의 회복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서 받아서 이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갑니다. 물론 갈등은 일어나죠. 할까 말까 고민이 있지만 이 마음속에 일어날 큰 물지기를 거부할 수 없어서 그 방향으로 내 삶의 모든 방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내 에너지를 그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데도 지나고 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죠.
몸은 피곤한데 심령 속에서 어떤 하늘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 아파하며 나를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 영혼이 회복된 것을 볼 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이렇게 살만 나는 것이 있나,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나를,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영혼의 회복을 향하게 됩니다. 그 영혼의 회복을 향하는 이 일에 최우선을 두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는데 집중하셨을 때 제자들의 이제 실제적인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가 방황할 때 그들이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데 제자들이 쓰임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세하게 다 다루지 않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너희들 주라 하니까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0명씩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여기 보면 앉히다 이 단어는 잔치석상에서 둘러 앉는 것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삥 둘러 앉는 그 대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잔디 위에 빙 둘러 앉히셨던 것은 잔치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원대로 주셨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줬다는 것이죠. 계속 줬다는 겁니다. 그만할 때까지.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로 말씀이 있었죠. 게다가 사람들이 마음껏 그야말로 원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과 생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을 사람들은 삥둘러 앉아서 서로 나누며 한껏 기뻐하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음식을 나누며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의 잔치여 축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이 일을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 저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그 요구에 제자는 당황하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어이가 없어하는 투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이렇게 지금 이런 반응을 지금 인간적인 반응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직전에 전도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옷 2벌도 양식도 가지지 말고 갔다 오라고 그랬죠. 갔다 오고 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소녀가 줬던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주라 얘기하면서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어떻게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전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지 못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먹을 것을 주는 자는 제자들이고 먹을 것을 받는 자들은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구분해서 제자들의 역할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들이 천국 잔치를 맛보아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을 피로를 채우는 자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은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였습니다. 영혼들을 섬기고 뭔가 짠하고 아프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러 나갈 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도 부족한데, 나도 내 약간이면 제대로 못하는데, 내 가정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지만 그때 청년이었고 뭐 신학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국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면서 함께 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 영혼들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하면서 내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품게 되면 뭔가 짠하고 아프고 뭔가 도와주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내 속에 비어있는 마음, 내 무능력함, 부족함을 우리는 체감하면서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에게 주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거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죠. 마치 제자들처럼 말이죠. 제자들은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어떻게 하시죠?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축사하신 후에 직접 무리들에게 나눠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먹고 다 배불렀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무리들에게 나누어서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양식을 오병이어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먼저 세움받은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이 필요한 그 영적인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 이 한 편의 설교로 저는 마치 오병이의 도시락처럼 작은 수고를 통해서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전할 때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 40명, 50명에게 영적인 양식을 끼치는 그러한 위치가 되죠.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순장은 순장으로서 수능들에게, 교사는 교사로서 또 학생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을 위해서 약간의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혼들에게 영적인 그 피로들을 채워주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회복을 향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들을 실제적인 필요의 이 말씀을 먹이는 그 역할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집중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연에 휩싸여서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우리 가정 문제, 항상 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기 사연에 휩싸여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섬김의 위치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지 못한 채 늘 자기 문제에 안타까워하며 에너지를 쏟고 시간과 물질을 쏟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눈을 들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목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바라볼 때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